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이제 81세의 고령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미국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대통령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직책을 존경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필패를 예상했던 민주당이 현재 부통령인 해리스를 후보로 내세우면서 기사회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필패를 할 것이 확실시 되었지만 그가 속한 민주당과 나라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퇴를 함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과거에 고려시대에 북쪽의 거란족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려의 서희 장군 한 사람의 외교 담판으로 인해서 거란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진족이 장악하고 있었던 강동 육주를 쉽게 획득해서 고려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혜로 전쟁을 막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리석고 불량한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 군대에 의해서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피를 흘리면 앞으로 다윗 왕께서 평생 후회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살인을 멈추셔야 됩니다 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위해서 바리바리 음식과 고기 이런 것들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과 가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후에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칫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벨성과 그 성의 사람들이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몰락당할 뻔한 위기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아벨성과 그 성읍 사람들이 살게 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피난길에 올랐다가 다윗의 군대가 반역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세바의 그 일행이 숨어 들어가 있었던 아벨성을 포위해서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허물고 이제 아벨성 전체를 초토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벨성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이 성이 무너져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벨성은 요압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고 죄 없는 수많은 양민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피바다가 될 아벨성을 위기에서 건져낸 한 여인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바의 일행이 숨어있던 그 은신에 있던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유서 깊은 아벨성이 일순간에 파괴되고 피바다를 이루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힘있는 장군이나 또 뭐 강한 남자가 아닌 나약한 한 여자가 아벨성을 구하겠다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성경에 그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나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충성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같은 위기를 당해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요압 장군과 무력으로 맞설 수가 없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의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같이 한번 압독할까요? 사무엘하 20장 19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금 요압이 아벨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성 사람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당당하게 요압의 가오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요압 장군이 요구하는 것은 아벨성이 아니라 반역자 세바 한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알고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다
자기의 성읍으로 물러갔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강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이나 요압이 가지고 있던 부귀나 권세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지혜입니다. 지혜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혜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세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다윗 왕을 대적하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바를 죽이러 갔던 다윗의 장수 요압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무참하게 살해해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세바를 물리치는 일을 먼저 맡겼던 다윗의 또 다른 장수 아마사를 시기 질투해서 죽임으로 다윗의 뜻에 반한 행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아도니아를 내세워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의 명령에 의해서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바와 그 요압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과 또 다윗 왕을 대적하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한 지혜로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요압 장군과 단판 외교를 해서 아벨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 다윗 왕의 미래의 장애를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시면서 지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잠언서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지혜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지혜로운 한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송.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